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황금 봉헌 찬양 해주신 우리 양기열 지사님, 또 이소연 지사님 감사하고, 또 플룻으로 수고해준 우리 자매 아시죠? 예, 우리 김순영 지사님 따님인 우리 김소라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들을 수 있죠? 인천에서 막 서둘러서 와서 바빴을 건데 참 감사합니다. 또 어제 우리 교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께서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레토의 법칙.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으로 발생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그룹, 그 그룹에서 20%가 나머지 80%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2대8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수익이 나는 것, 전체 수익의 80%는 20%의 제품으로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효자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20%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상품이 그 기업 전체 80%의 수익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입는 옷 중에서 20%만 주로 80%의 시간에 입습니다. 그러니까 입는 옷이 20%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옷장을 열면 옷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골고루 입으시면 옷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의 80%는 20%의 사람이 다 먹어치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성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80%는 20%의 사람이 다 먹어치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20%의 제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냥 있으나 마나, 그것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똑같은 에너지와 관심과 힘을 다해서 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소수의 것에 붙잡히고 소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아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에너지 낭비하거나 손해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세상 원리가 이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상이 다 이렇지요.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어져 있는 재능과 시간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도 이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하는 이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크나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집중할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작에 지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 인간 왕을 구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렸다는 겁니다. 쿠데타입니다. 반역입니다. 반역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없어져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없어져야 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반역의 민족을 향하여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왕을 세우는 일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하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카일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이 기름이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선물들을 맡아서 전해주는 중보자로서 세워주는 증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이후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갈 때 3가지 징조를 만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3가지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로부터 떡 2덩이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너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를 주고 그 징조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징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마음에 들어서 네가 왕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징조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징조에 따라서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너에게 준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용기 있게 다 이루도록 하라. 축복이며 격려인 것이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도 괘씸한 까닭에 하나님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심산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해서 주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반역의 이스라엘. 반역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악을 저지른 것이 한 번이거나 혹은 몇 번에 불과한 까닭에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마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사무엘 시대까지를 약 400년 정도로 보자면 그 400년 역사의 기록을 시편 78편에서 이 시 한 편에서 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이 시편 78편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사. 이스라엘의 죄악사.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사무엘 시대에 이르는 이 400년의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죄악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8절에서는 이 한마디로 그들의 모양을 정리해주고 있죠.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세대. 이것이 이스라엘 400년 역사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내용, 심성은 완고하고 태도는 불성실하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늘 반역질이었습니다. 몇 번이 아닙니다. 400년 내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데다가 지금 하나 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죄악까지 하나 더 얹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백성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없어져야 될 민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택하여 너희 중에 이만한 자가 없음을 보고 그들에게 왕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패역과 반역의 민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끊임없이 보이시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놓아 버릴 수 없는 능력을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할 때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강구해서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이 말은 택하신 그의 백성을 그의 손에서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붙잡고 지켜내며 하나님의 목표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은 배역과 불신실입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되시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백성을 붙잡아 이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들 중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세웠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의 죄악이 있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죄악을 저질러서 나에게 인간왕을 요구했지만 나에게 붙잡혀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나는 결코 나의 성실함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제가 시편 78편을 이스라엘의 죄악사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78편을 읽어보시면 72절까지 있습니다.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입니다. 여기에는 대조적인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조적인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의 그러나,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적과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역에 마음 고통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시편 78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78편만이 아니고 사무엘상 10장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찾아보지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이 레위기 26장은 일명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한데 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받을 복에 관하여서 말씀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절에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아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 말씀까지는 저주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저주. 그러면 어느 때 저주를 하시는가?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배반하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이 틀로만 레위기 26장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폐병, 열병, 실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폐병, 열병, 실패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18절에 몇 배로? 7배로 더 징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 폐병 걸리고 열병으로 죽을 뻔하고 실패를 겪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7배를 더 하신다는 거야. 7배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데 그 7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다 맞았습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아 사랑하지 않으면 21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7배. 그 7배에 또 7배나 되는 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7배가 24절과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처맞고도 살아? 인간이야? 로봇캅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온갖 재앙을 다 당했는데도 살아남아요. 그러면 죽었어도 진작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 그 민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하고 허물이 있으면 보이는 족족마다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 서서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끌어내고 깨닫게 하여 복된 길로 가도록 만들겠다, 이 뜻입니까? 어느 뜻이지요? 그렇지요. 멸망의 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떻게든지 목을 잡든지 머리채를 잡든지 손을 붙잡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복의 길로 걸어가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단한 결심과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의 결론은 40절 말씀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나 그동안에 쉴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죄값을 기꺼이 치를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이죠?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여호와이라는 거예요. 아까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은 자기 백성을 붙잡는 일에서 실패함이 없는, 놓아버릴 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잡고 있는 일에 하나님은 지침이 없고 피곤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400년 동안 실패와 반역과 죄악의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는 손에서 결코 처리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포기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포기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의 고집이 이기나 나의 사랑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어떤 능력?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으셔서 이끄시는 능력.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 계획,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루습니까? 이루지 못하죠. 안 그랬으면 다 하버드 가 있죠. 하버드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 비전과 이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의지와 더불어서 실력과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빈번하게 실패하죠. 다 실패합니다. 성도들께서 예전에 방학하면 방학 동안에 어떻게 생활할 건지 생활계획표 동그라미 원에다가 촘촘히 기록한 거 기억하시죠? 기상,
아침이 아니죠. 새벽 5시.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12시. 공부 20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제대로 지킨 적 있습니까? 방학 하루 전날 남겨놓고서 열흘치 일기를 다 씁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좋은 일도 나쁜 일로 망쳐놓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는 최고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처럼 좋은 아빠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착각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후회와 반성과 미안함만 남아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전혀 아닌가 봐요. 얼굴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멋지게 더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다 이렇다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좋은 것을 생각해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좋다든지 그럴듯한 목표를 세워뒀다가 아니면 말아버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죄악에 빠져있고 반역을 일삼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는지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놓아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작정과 능력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 몸의 수치와 고통과 온갖 모욕과 두려움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꼴 좋다 경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하다가 망해봐라 이렇게 조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에 고통하시면서 그 고통을 자기의 몸에 다 담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만 사랑이 있고 복이 있다. 나를 떠나서 어디에서 복을 찾고 나를 떠나서 어디에서 사랑을 얻고자 하느냐? 내게로 오라. 우리는 아무리 부르면 부를수록 더 도망가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좋은 것으로 죄악질에 앞서는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두 팔 벌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도 아니고 죄악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시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